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배로운 백성.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물어봅니다. 솔직히 답이 이겁니다. 보배롭게 생각하십니까?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답을 말해보세요.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성경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니 당당하게 사는 인생이 됩시다. 성경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규정짓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국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배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은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맞아야 국보가 되고 보물이 됩니다. 국보는 작품의 제작 기술이 좀 뛰어나야 되고요. 제작 연대가 좀 오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보존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국보가 되지 못하고 보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국보가 330개, 그리고 보물이 2079개가 있는데 매년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통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법정적 용어는 아니지만 보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여기서는 보배라는 단어가 사물에 쓰여진 얘기예요. 김연아는 우리나라의 보배다. 이거는 사람에게 쓰여진 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8절에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지위가 낮은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라도 오늘날에는 신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게 되면 나중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롭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갑자기 보배 같은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 보배롭지 못하며 보배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신명기 26장 보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방랑했던 아람 사람이죠. 근데 이 방랑했다는 말이 이게 아주 떠돌이라는, 이방인이라는, 나그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그 시대에서 떠돌이들은 천민에 속하는 거야. 근데 그 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종살이하던 백성들도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원래는 소수였는데 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갈 적에 구약과 신약이 얘기하는 숫자가 달라요. 구약은 72명, 신약에서는 75명이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거기서 430년이 끝나는 날에 애굽에서 나올 적에는 수백만의, 장정들만 60만이 되는 대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기 전까지 거기서 뭐 했냐? 노예 생활했어요. 바로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는데 뭐 했느냐? 북고성 비돔 라함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근데 비돔 성과 라함셋스가 어떤 성이냐면은 토성이에요. 토성. 흙을 진미경 갖고 성을 쌓는 건데, 여러분, 흙을 이기는 것이 무지무지 힘듭니다. 이게 흙을 놔놓고 거기다 발로 이기잖아요. 근데 이게 발에 들어갈 때 모래 같은 게 있으면 발이 다 까집니다. 새빨개지고. 제가 옛날에 그런 일 해봐서 아는데, 이거 보통 중노동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던, 학대받던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도 될 수 있다고 그러냐?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러냐? 천민들까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은 누구나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이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인, 상인, 상인은 장사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민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쌍놈의 자식 그러잖아요. 이게 쌍놈이 거기 속합니다. 그리고 갑바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갑바치 같은 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보배로운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를 받았다면, 애굽에게 종살이했다면, 우리는 일제에게 36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종과 같이 살았지만 한일 합방되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 독립할 때까지 그게 36년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수탈해 갔느냐 하면은 땅에서 나는 지하자원, 그리고 땅에서 생산하는 산물들, 심지어 땅에서 나는, 산에서 나는 나무까지 다 벼갔는데, 이 1945년에 우리가 그들이 떠나가고 나서 삼림 1헥타르당 벌목을 하면 취할 수 있는 것이 약 6캐베, 6캐베라는 말은 6세제곱미터를 뜻하는데, 그게 얼마냐면 3,000평을 벌목을 해봐야 8톤 트럭으로 하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8톤 트럭으로 반밖에 안 되는 거야. 6캐베면 무게로 이게 부피로 따지게 돼도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얼마나 저들이 수탈을 해갔습니까? 그거를 오늘날 재화로 계산을 하면 약 110조만큼 저들이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돈값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안 주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것 저들이 원하는 만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잖아요. 그거 좀 내놓으면 안 됩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줄의 플랜카드를 할 만한 것을 하나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는 빨간 사람들 거 사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일본 차가 46,660세대를 사들였어요. 그러면 한국이 일본에다 몇 대 수출했느냐? 5대 수출했어요. 5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민성이 한국이 만든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지금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아니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일본 거 갖고 있는 거는 양말 몇 켤레 갖고 있어요. 유니클로라는 게 전 일본제면 저 안 샀어요. 옛날에도 안 샀는데, 제 딸이 그래요. 아빠 발이 시려운데 좋은 양말 없냐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갖고 유니클로 가서 샀는데 그 일본제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몇 켤레 있는데 오늘도 그거 신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버려 그러는데,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끝까지 짓밟고 다니면서 다 뜯어질 것 같아. 근데 성경이 얘기를 해. 일제에게 짓밟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돌아오기만 하면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 정말 북한이 3대에 걸쳐서 인민을 정말 괴롭히고 참으로 해서는 안 될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들의 그 만행은 그치지 않아요. 근데 그 땅에서 탈출한 탈북민 중에 감성산 총리의 사이에 있던 강명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정부 사는데 그 사람이 그 신흥대 학교에서 북한학 교수로 재직을 하는데, 그 사람이 2만갑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한국에 와갖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난 날마다 눈물과 기도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북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들도 보배로운 백성이 되니까, 그들도 보배로운 백성이 되니까 그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보배로운 백성이 될까? 성경은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면,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단순간에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뽕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일로 오세요. 자기 집을 안내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리에 앉자 예수님 앞에서 선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집까지 와주셨는데 내가 오늘 내 이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부자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채권을 하고 절반을 내놓겠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은 남을 속여서 빼앗는 거야. 그거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오늘 믿으면 보배로운 백성이 됩니다. 이미 믿은 사람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미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이 될까?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 보배가 될 수 없고
죄가 있으면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뭘로 닦겠습니까? 연필로 쓴 건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죄는 그런 거 갖고 못 지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피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넘겨줘 갖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속죄함을 입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저들이 속량돼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피를 어떻게 뿌릴까?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몸을 맑은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보배가 된 거예요. 죄인은 보배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여기시고, 이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동일하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말하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복을 얻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게 됨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 얘기가 조금 어렵지요. 집중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분량, 동질이, 질이 같고 양이 같은 그 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인데, 이 믿음을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인들이야말로 보배로운 백성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이 될까?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빛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빛이 뭐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가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보배 되시는 예수를 모셨으므로 모두가 보배로운 인생들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가 뭐냐?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 이걸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된 거야.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약속,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약속,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이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보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보배로운 백성일까? 누구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부자의 보배가 아니고 왕들의 보배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금을 보배처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분의 성곽은 벽, 그 성은 정금, 금으로 만든 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든 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도 성경은 길바닥 같지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의 금을 가치 있게 여기시겠어요? 지금 창세 이후로 계속 올라간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금 캐는 걸 봤어요. 근데 금광이 있는데 금광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금광 전체가 금이 있는 게 아니라 금맥이 있어요. 금맥. 그 금맥에서 금광석을 캐내가지고 그 돌을 부숴가지고 완전히 부숴가지고 그것을 갖다 물에 채로다 쳐가지고 거기서 금을 골라내가지고 그걸 다시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정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정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래요. 이 금을 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금은 반짝반짝하더라고. 진짜로 반짝반짝해. 그분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가공을 하면은 그 금광이 팍 죽어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가락지껴도 뭐 금이 번쩍번쩍 빛나진 않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정말 그거는 금빛이 나오더라. 근데 성경은 이런 금 정도가 아니라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금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금 때문에 금 밑에 머리를 숙여요. 금이 만몬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밑에 뒀어요. 그러니까 발 앞에 두는 거야. 이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보배로운 백성들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금을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금의 위치는 우리 발밑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생명책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개인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기념책에 저들의 일생을 기록하는데, 예수 믿은 날부터 저들에게 기념책이 있어서 그 일책을 기록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차혜성 권사님이 애를 둘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집이 애가 넷이에요. 근데 마지막 애를 가졌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넷째가 생겼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믿음으로 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하신 그 일이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배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아끼겠어요? 하찮게 여기겠어요? 아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자학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야, 나는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이야,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이야. 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을 속량물로 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4절에는 내 눈에 보배롭고,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하나님이 보배롭고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자긍심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보배로운 백성이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7절에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로 고백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 도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의로운 백성들이 누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들을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00년대까지 역사학자들이 계산한 숫자에 의하면 외침을 930회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반 맞는 역사지, 1년에 두세 번씩 외침을 당했으니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제의 수탈기를 거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한 60,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얼마만큼 높여줬느냐? 종살이하던 대한민국 백성이 세계 200개 나라가 넘는 가운데 10위권 안으로 우리가 진입을 했어요. 세계 경제 10위, 수출입 총액 세계 7위, 그리고 우리가 세계 1위 품목 77개를 가진 12위권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인데 이게 2017년 통계인데, 뭐 18년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17년 걸 가져왔어요. 근데 1위가 중국이긴 하는데, 중국은 1위이긴 하지만 허접 쓰레기 같은 거 수출하는 거고, 우리가 수출하는 건 질이 달라요. 분도가 높은 것, 고품질, 그리고 첨단 반도체 산업, 그런 것들을 세계 1위가 되도록 해보세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에 있긴 한데, 5위, 일본이 5위네, 5위. 그렇긴 한데 171개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그 수출 규제하는 것들이 세계 1위 품목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나와서 발표회를 해요. 그러면 다른 자녀 쳐다봅니까? 내 자녀를 쳐다봅니까? 내 자녀만 쳐다보는 거죠. 다른 집 자식이 수석을 했다 그러면 거기 갑니까? 안 갑니까?
수석을 해도 안 가요. 근데 내 자녀가 5등 했다 그러면 나는 가요. 그 왜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아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길, 우리는 내 소유물이 잘 되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우리의 소유물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지켜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일본 171개인데 100개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한 50개만 더 올라가면 일본은 우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으니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77개인데 아마 80개로 올라갔을 거예요.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데, 현세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빈손 들고 가도 상관없어요. 가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장막에 잠시 사는 거야. 진짜 속 사람이, 진짜 내가 누구냐?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이에요. 이거 겉사람이 무너지면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속사람 속에서 나올 때 그걸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게 아니고, 이 흙은, 몸은 흙인데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고, 그때 나오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다 됐으니까 복을 누리는,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고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